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명타원 정인아 교무께서 코로나19 그 은생 어해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도반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감회가 더욱 남다름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계심으로써 제가 있을 수 있었음을 크게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곁에 있을 땐 언제나 있는 그 공기처럼 그 존재의 의미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요즘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이 시련을 지나서 다시 만날 땐 잘해드릴게요.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격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요즘 불쑥 찾아온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준비 없이 찾아온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론 새롭기도 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제도, 문화와 관습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바꿔놓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는지요? 평소라면 이 4월은 대각 개교 경축의 달로서 우리 교당에서 은혜잔치, 법잔치, 나눔잔치를 진행하면서 나눔장터도 준비하고 대각개교절 특별기도를 통해서 매일 정진하면서 이 교당의 도반님들의 발걸음이 북적이었을 텐데 지금 이 교당은 고요하고 거리의 풍경도 조용합니다.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것은 교당 옆 숲속 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고 그 아래 제비꽃, 꽃다지가 여전히 반겨주고 있고 산비둘기의 노래 또한 여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수도인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야 할지를 두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시며 세상을 구하러 오신 소태산 대종사님이라면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실지를 생각하며 저의 생각을 시작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론상 서원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은생어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에서 오히려 은혜를 얻는다는 뜻이지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의미도 되고요. 시험과 경계를 통해 더욱 연단이 되고 근심과 걱정, 환난을 거치면서 개인, 가정, 사회와 민족, 국가도 더 많이 성숙해지고 진화되어 왔음을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몽골과 일제로부터 받았던 침략이나 6.25라는 민족 간의 전쟁과 금융 위기를 겪은 일도 우리에게는 가슴 아프지만 훈련이며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외세의 침략과 위기를 거치면서 독립과 자존을 지키기 위한 대비와 그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스나 메르스, 지금의 코로나19 출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의 상황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적 위기이며 집단적 시험 기간입니다.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인은 건강과 경제적 위기 앞에 놓여 있으며 가정도 결속과 경제적 상황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이며 전 인류적인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많은 전문가들이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의학은 예방과 임상으로 나눠 볼 수 있겠고 공중보건과 개인위생으로 나눠 볼 수 있죠. 인간은 이번 코로나19에 대하여 예방의 관점에서는 충분한 연구나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상에서도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다 보니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병상이나 의료진도 부족하며 진단키트나 마스크의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면역 체계를 가질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 되었고 의학 발전과 치료약의 개발을 앞당겨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간, 병사 간의 전쟁을 하였다면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싸워야 하는 인류애의 시험대가 시작된 거죠. 세계는 이미 국가와 국가, 인종 간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와 정치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나만, 그리고 우리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육강식이나 배타적 강자의 논리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제는 종교 간에도 배타적 자세와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아량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교법에 대한 구도와 의도가 담긴 교법의 총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인데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여러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다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에 바탕한 사은과 사막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하고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도록 인도하자는 해결책, 교법의 선언,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을 지닌 세균보다 작은 병원체라고 합니다. 종류도 아주 많아서 우리에게 익숙한
에이즈, 에볼라, 조류독감, 광견병, 대상포진 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테리아, 즉 이 세균과는 달리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힘으로는 먹고 대사하거나 증식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때는 생물축에 끼지도 못했죠. 바이러스는 우리가 잘 아는 단백질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스스로는 후손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숙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포에 기대어서 존재하면서 복제를 통해 기존의 몸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아주 고약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체인 세균은 항생제나 약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이 바이러스는 내 몸에 들어온 이상 그게 내 몸과 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항체가 생겨야만 그 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균은 처음부터 나는 세균이야 라고 알리고 시작하니까 대비하고 회피할 수 있는가? 반면 바이러스는 나도 모르게 내게 슬며시 다가와서 나와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게 불가역적으로 나를 만든 후에 그 정체를 드러내니까 마치 사이비 종교와 속성이 비슷한 거죠.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왜 시작되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처음엔 중국 우한이라고 특정하였지만 그것을 증명하기에는 그 시점과 공간적 한계가 있고 무리가 따랐죠. 그래서 명칭도 초기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다가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정정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최초의 발생 시점도 중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이고요. 감염자 숫자나 사망자도 오히려 유럽과 미국이 더 많고 그 시점도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먼저 생겨났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인류 전체, 지구촌 모두의 원인이자 공동의 과제로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가 모든 국가들의 과제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가 국경을 봉쇄했죠. 그러자 산업시설과 자동차 매연이 줄면서 대기질이 개선되어 인도 북부 편자부에서는 160km나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맨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중국이 멈추니까 우리나라까지도 미세먼지가 줄고 공기가 맑아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생제 같은 약물의 남용으로 인간의 면역체계에 교란이 일어나고 인간의 건강보다는 돈과 물질의 탐욕으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대량 수확을 하고자 만드는 GMO를 비롯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 헛된 욕망이 부른 자연 파괴의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지금의 위기가 시작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의 이치, 천지배은, 인과보응의 결과인 거죠. 산림훼손,
이산화탄소 배출, 오존의 파괴, 극지방의 해빙, 바다의 오염, 색광과 강의 오염, 농약의 남용,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 야생동물의 식용에 따른 인수 공통 전염병의 등장은 모두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환경 훼손이 가져다 준 인과임을 냉철히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의 지킴이와 보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소태산의 실질적 도덕의 실천이며 생활화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당 보온 실천단 카톡방에 어느 도반님께서 올리셨더라고요. 이번 총선에 배부될 일회용 비닐 장갑이 63빌딩 7개의 높이가 될 터이니까 우리 강남교당 도반님들부터 개인 장갑을 꼭 지참하고 투표하자고. 저도 물론 개인 장갑을 지참하고 투표를 하였고요. 우리 강남교당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축이제 기념식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또 우리 강남교당 생협에서는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시장 바구니 주머니 들고 다니기, 종이봉투 재활용,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의 절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요즘 더욱 대종사님의 가르치심과 원불교의 교법의 정신, 시대정신, 사실적 도덕의 훈련, 하나의 세계를 주창하심이 하나도 틀리지 않으셨음을 더욱 실감하고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대종사님께서 100년 전 한국의 장래를 전망하시고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차 어변성령이 되어가고 있다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도 원기 56년 인류의 홍복이라는 신년 법문에 이런 법문을 해놓으신 걸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 심어진 한국의 인상은 좋은 면보다 좋지 못한 면으로 그릇 인식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날로 신장되는 국력과 함께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 보물이 진가를 인정받게 되는 날, 한국은 새로운 한국으로 세계적인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전 인류의 홍복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 그것은 바로 이 나라, 이 땅 한반도에서 도덕의 꽃이 필 것을 예정하고 이런 태도의 도덕을 밝혀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자랑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요즘 그런 예견과 대종사님의 말씀들을 실감하고 느끼고 더 준비해야겠다라는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을 향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종사님의 은혜사상, 이론주의가 새 세계에 새 도덕을 제시하여 원만 평등한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종교를 마련한 법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계의 거물인 보리스 존슨, 영국의 총리가 코로나19로 중환자실을 거치면서 영국이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일본의 국민 코미디언으로 칭송받던 시무라 켄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가수 엘렌 메릴과 조 PD 그리고 명배우 마크 블럼도 코로나19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코로나는 참 공평합니다. 신분, 권력, 성별, 빈부격차와 국가와 인종,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 정치, 종교, 법, 군사력, 문화, 국가적, 인종적 우월 의식도 모두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를 무시해왔던 서구의 지나친 개인주의의 관점도 교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예멘에서는 전쟁도 멈추었습니다. 이웃나라인 사우디에 코로나가 확산되자 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도소 수감자는 석방을 거부하면서 안전한 교도소에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올림픽이 연기되었고 내년도 개최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쌍방 교육을 받아오다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혼란과 다가올 미래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국가 시스템, 높은 의료 수준, 자유로운 정신 문화를 누려온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위스 같은 국가에서 오히려 더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을 치를 것 같던 이란과 미국도 잠잠해졌습니다. 북한이 대포를 쏘아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나 지도자의 운명도 코로나가 좌우합니다. 코로나가 무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인류에게 전 세계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진리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턴 돈 많다고 우쭐대지 마라. 힘없다고 윽박하지 마라. 많이 안다고 의시되지 마라. 잘생겼다고 자랑 마라. 동양인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다 똑같으니라. 지구 저편에 있는 이탈리아 한 국가만 디폴트가 되어도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세계는 한 가족, 인류는 한 형제임을 자각하고 경제 문제에 접근하는 사고의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좀 부족하거나 잘난 사람,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과 국가라 할지라도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서 경제적 대안을 만들면 소태산 대종사님이나 부처님, 예수님 같은 큰 성자들이 참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진행된 이후로 신도들이 이전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당도 오랜 역사를 통해 행해오던 미사를 온라인으로 대신하다 보니
현장에서 느끼는 그 거룩함이 덜 느껴지고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불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코로나19는 종교의 지형과 형식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이라 불리는 신흥 종교들 역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참과 거짓의 검증대에 서게 되었죠. 미래의 종교, 지금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땐 아마도 온라인으로 법회, 예회, 미사 등을 보게 되는 일이 보편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는 미래의 종교 문화를 미리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는 각 종교의 주관적 진리관을 뛰어넘어서 초종교적 관점으로 종교의 인식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있고 일부의 종교의 독선적 영성관도 이제는 마침내 보편적 영성으로 우리의 내면을 성숙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또 개인에 있어서는 신앙의 점검, 종교 간의 검증 계기가 되고 스스로의 내면적 영성의 자각과 함께 타력에 의지했던 기존의 신앙이 자의에 의한 독립적 영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발전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관점, 수도인의 태도,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 원불교의 교리적 관점에서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현상을 인과론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반드시 근원적인 원인이 있지요. 바로 인과보응의 원리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인과품 16장에 모든 사람에게 1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인과의 진리를 깨닫는 해탈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개벽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만물을 살려쓰고 사람의 정신이 주체가 되어 물질을 선용하여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물질 문명을 촉진시켜서 과학을 발전시켜야 도학과 과학, 정신과 육신 간 결함 없는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은생어해의 장으로 승화시켜서 내가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개벽, 부활을 경험하고 가족이 살아나서 부부와 형제 간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국가와 인류 모두가 전쟁과 다툼 없는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신 개벽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코로나19 감염이 가져다주는 은생어해로서 은혜와
진급이 되고 있음을 알아 늘 우리는 감사 생활로 이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